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신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창조된 인간은 완전했어요. 생각이 다 옳은 생각만 할 수 있었고, 그 옳은 생각 그대로 감정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막 내가 들으면 화나는 그런 것에 불쑥불쑥하고 막 화가 나고 미워지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내가 뜻하라고 결정하는 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작정하는 그것은 다 의지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후로부터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그 정욕의 그 선악과를 먹으므로, 그리고 안목의 정욕,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의시되고 싶어하는, 권력을 잡으면 막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모양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심으로 살아가고 권력을 잡으면 행사하고, 이게 올바로 되겠습니까? 갈등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온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도, 각 사람도 보면 부모에게 좋은 모습도 물려받았지만 부모가 가진 좋지 않는 재성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이 다시 그 죄된 삶에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고 결국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두 번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붙잡혔잖아요. 내가 붙잡혀야 돼. 죄를 지으면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 붙잡혔어. 죄를 지으면 신문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신문당할 이유가 없는데 신문을 당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신문.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는지 몰라요. 막 주먹으로 뺨을 맞고 심폐틈을 당하고 눈을 가려놓고 누군가 알아맞혀내보라 그러고 옷을 다 빨가벗기고. 죄 없는 하나님이 그들 다 받아낸 거예요. 왜 받아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모든 사람이다 각기 제 길로 제게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에게 다 담당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돼요? 왜 붙잡혀야 돼요? 왜 그렇게 채찍에 맞아야 돼요? 왜 못 박혀야 돼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아들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 보낸 것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사형을 감독하는 백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모든 상황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지민이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주찬이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중요한 것을, 아버지가 소중히 여는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 매일 와갖고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라 그랬더니 매일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 집에 노예로 계속 청소하는 일에 내둘 수가 없잖아요.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에. 누가 갚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 치렀다. 테틀리스타란 말은 다 치렀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 갚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가 없는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역사 가운데 다 증거로 나타나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면 가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이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앞두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 이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한 이틀 전부터 집중적으로 모든 것 알려줘야 할 것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유언로 남겨야 할 것을 다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남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모든 걸 알려주었어요. 12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알려주실 일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아직도 막 얼마나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이 되고 부활 후에 성령님이 임하여 오셔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알려줘봐야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이 어째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럼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목욕한 것 같은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다 우리 죄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으로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야기해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이제는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나는 떠나지만 나보다 더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영으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내가 떠나가면 또 좋은 일이 있다? 내가 가면 영으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다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오셨어요. 삶의 한 현장에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잡힌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가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가요? 한 번 설교 때 3,000명이 막 구원받고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 지신에 들려준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13절이에요.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는 친절한 안내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알려주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를 안내하는 거예요. 가장 옳은 삶의 이치를 알려주고 뜻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다는데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양성렬 형제님, 사랑하는 누나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2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님은, 푸른 초장은 뭐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양에게 푸른 초장은 뭘까요? 좋은 꼴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는 좋은 곳으로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적절한 것을 얻도록 푸른 초량으로, 양이 좋은 풀을 먹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쉼이 없으면 피곤해요. 그래 하나님이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쉼을 주신 분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쉼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많이 활동하고 그러면 피곤해가지고요, 재충전, 쉼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계속 피곤하고 계속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진정한 쉼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면요, 열심히 일하고 막 끊임없이 일해도 한두 시간 자면 그냥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 일생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빈들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있는 곳에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병든 사람가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도 병든 자 고칠 받을 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양성일 형제님 그리고 창곤 형제님이 하나님에 나온 것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의 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장래에 내가 뭘 계획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들 마음에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해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날 때 있었던 모든 실상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록이 사복음서.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경험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다 기록해놨잖아요. 누가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알도록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준다는 거예요. 귀로 실제로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깊은 것도 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통달하셔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확신되고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들을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됐다는 걸 알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왕권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경험되는 그 모든 것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구원의 실체를 알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로서 구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기는가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질 수밖에 없고 사단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 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라고 할까?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와 물과 성령의 세 가지 증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피를 흐르는 거예요. 물의 증거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갈등을 이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아들을 보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므로 완성하신 그 사실을,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문제를 죄가 없어지게 하고 우리 하여금 구원으로 바꿔놨어요.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버렸어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덧없음과 갈등 있는 모든 삶을 평강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완전한 건강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바꿔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는 것은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지 실제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라, 우리가 길거리에서나 일하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현장이나 길거리나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은 매 순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되었는데,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하나님 것이었는데 예수님 것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것이 된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장래일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인도를 받는 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친절한 안내자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준비되면, 성령 충만함이 되면 이 실체를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뭐 완벽하죠. 아빠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약속도 다 사라지지 않고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낯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 삼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는가?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곁에 서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곁에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다 도움받잖아. 근데 성령님은 우리 삶에 영으로 곁에 계셔서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만 잘 만나면요, 좋은 곳 또한 헛시간 없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일생의 여행을, 이 낯설은 여행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서 가장 완벽하게 안내해 주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늘의 충만한 것들을 다 경험하도록 성령님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일생의 여정에 곁에서 가장 좋은 안내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하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양성렬 형제님, 오창권 형제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가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